할렐루야. 예. 저는 이 자리가 제가 꿈을 꾸어 봅니다.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것을 떠나서 이 자리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응답이 되고, 한국에서는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예,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기도원은 또 한국 기도원과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금요일 저녁이 여기가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 여러분이 이제 각자 기도할 때 저 방으로 들어가든지 저 구석으로 들어가든지 막 이 뒤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카텐 뒤에, 예, 그쪽으로 막 들어가든지 하여튼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구석에서 막 기도하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정말 응답받고 또 여기에서 막 속이 풀리도록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의 응답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거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기 전에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막 할 것 안 할 것 다 해봤고, 의원들에게 가서 할 것 안 할 것, 예, 여자가 경수에 피가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끊기지 않고 1년 내내, 아니 12년 동안을 앓았다.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았다. 상대도 안 하거든요. 근데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단 말이에요. 옷자락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우리도 급하면 여기저기 뛰다니고 여기저기 헤매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해볼 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그렇다, 처음부터 올 걸.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에게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 다 썼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간 까먹고 건강 까먹고 해서 이제야 왔는데, 그래도 왔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교훈이 있느냐? 처음부터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금요 이 기도회, 성령 기도회가 정말 여러분 나오실 때 귀한 발걸음이에요. 귀한 시간들이에요. 여기서 LA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멀리서 여기서 말라고 밑이 닦고 옵니까? 예,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거기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말라고 여기까지 운전하고 옵니까? 또 주일날 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겠냐 이거. 그 귀한 시간을 바로 옆에 사는 분이 온 거하고 또 LA에서 오는 거하고 약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LA에서 온 사람은 막 이뻐서 많이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그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뭔가를 주려고 하는 장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뭔가 주려고 지금 장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가 그냥 욕심에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막 장을 열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이에요. 다음 주 시간은 또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 뭔가를 주려고 지금 장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 뭔가 예수님 옷자락 잡는 믿음으로 오늘 분명히 뭔가 가면 뭔가 있다. 뭔가 나에게 주는 게 있다. 오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뭔가 있다. 하나님의 힌트가 있다는 그 옷자락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딱 여쭤보세요. 네 옷자락 잡고 나왔나?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옷자락 잡고 나왔나? 옷자락 잡고 나왔나?
그냥 반주하러 나왔나? 옷자락 잡고 나. 저는 설교하러 나온 게 아니고 옷자락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본물 터지듯이 꽃봉오리 턱 하면 막 터질 듯이 그냥 하는 그런 믿음의 꽃봉오리가 막 피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턱턱턱턱 터치하면 막 그냥 팍팍팍 피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오늘 제가 제목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저도 이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이게 왜 많이 봤냐면 매 시작하는 구절이니까 다른 데보다는 더 횟수가 많아요. 예. 레위기는 횟수가 줄어도 요거는 횟수가 많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약간 또 믿음이 약하면 약간 또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럼 창세기 12장부터는 뭔가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12장 이야기 처음 들었다 하면 손 들어보라 하면 또 이상하겠죠. 창세기 12장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오늘 말씀을 옛날에 한 거니까는 또 넘어가자 이런 게 아니고 새로부터 싹 이렇게 전체로 이제 한번 훑어갖고 다시 딱 읽는 가운데서 또 이게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끈따끈하게 옛날 준비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깨달은 거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자 해가지고 제목이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교회를 떠나시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떠나기 바랍니다. 얽매여 있는 삶에서 빨리 떠나세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에서 빨리 떠나세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하는 데서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스스로 떠나지를 못했어요.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떠나게 됐는데 떠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떠났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훈련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나중에는 이 떠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복의 이름을 받게 되고 12아들 그거를 통해서 12민족을 이루는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 기득권, 명예, 권력, 왕궁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득권을 행사하고 40년 동안에 내 삶이 고착화, 픽스트 되는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뒤로하고 다시 떠나버립니다. 오늘 나는 내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인가 나태한 것인가 그것은 게으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리 속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항아리 뚜껑을 열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이는 것은 동그랗게 보입니다. 원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항아리를 나오려고 하면은 못 나와지죠. 너무 몸이 뚱뚱하고 거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항아리를 깨고 나오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 깨고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항아리 깨는 아픔이 있어. 그 아픔 때문에 그냥 참자. 아픔 말라고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이 돼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복 받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화답해 주셔야 됩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은 김기동 목사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운데서 여러분 하여튼 떠나시기 바랍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어디 많이 들어봤죠?
잘 모르시는구나.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리차드 바흐의 갈매기의 꿈을 이제 영화한 내용인데 요 이제 줄거리를 좀 보면은 이 갈매기 조나단이 먹고 마시는 삶으로부터 이제 탈출합니다. 보장된 것을 포기하고 아픔을 딛고 끝모를 창공을 향해서 나르다가 그 높이 나르려고 가만히 앉아서 먹이를 먹고 있었던 그 둥지를 박차고 튀어나옵니다. 자유의 날개짓을 하다가 이 조나단이 신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존재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줄거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둥지가 어떤 둥지입니까? 편안합니까? 좀 살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둥지는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민사회가 매 상처투성입니다.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매 이제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1세대의 믿음 가운데 그대로 그 믿음이 물려져 갔느냐? 매 싸우고 그냥 해가지고 그 보면서 자라니까요. I hate first 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보편타당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2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누구 때문이냐? 1세들이 싸워서 떠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펴고 그 자기 주장 가운데서 믿음의 연조를 따지면서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둥지를 박차고 나갈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다가 오늘 정말 이민교회에 잘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 되지 않는 거죠. 하나 되지 않는. 그럼 2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전도를 하는 저로서는 한 사람을 모시고 오기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가 엄청난 힘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작업이 그 사람이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쉽게 까먹어버려요. 어떻게 쉽게 까먹어버리냐? 안에서 그냥 싸우는데 거기에서 그냥 연약한 영혼들 전부 다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쉽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면 좋을 텐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왜? 지정석이 있는 거라. 교회 안에. 그래갖고 항상 앉는 자리 그 자리 딱 앉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앉았던 자리 그거 똑딱 앉습니다. 그거. 14번을 만나갖고 한 사람을 인도를 했어요. 거의 1년 걸렸습니다. 그분을 앞쪽에 은혜 자리에 다 앉혔습니다. 권사님이 쪼르르 오더니 여기 내 자리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나온 사람이 이 뭐고 이거. 교회가 지정석이 있나 이렇게 가는데요. 그 사람을 잡아도 안 되는 거라. 진짜 미치겠대요. 근데 권사님은 몰라요. 권사님은 오히려 이래. 내 자리인데 앉아갖고 그리고 앉는 거예요. 내 자리라고 비키라는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나오는데 제가 그건 권사님인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시는데 그 뒤에는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와, 미치겠다.
그 자리를 좀 떠나면 좋은데.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권사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 제 모습도 있었어요. 나만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기 싫어하죠. 여러분, 찬양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정산 전도사님 앞에 찬양 인도자가 아닙니다, 저분은. 그래서 찬양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라고, 전문가로 찬양 인도자라면 찬양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한 번도 인도를 안 해보신 분인데, 청년부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찬양 인도 잘하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정산 전도사님이 나왔는지 몰라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뭔가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자꾸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떠나면 거기에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가지고 너 떠나라 이렇게 하면요, 그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야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딱 지정해갖고 너 그 자리에서 떠나 이러면요, 얼마나 그 큰 복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 그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한 것이 뭐가 예비되어 있겠죠? 여러분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은 예비시켜 놔요. 그래서 예비되어 있겠죠? 예. 그러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데요,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선택권을 줬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100%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 발전된 곳이고 엄청난 교역이 있는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 발전된 편리한 곳을 지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고, 낯설은 땅이고, 또 물설고 위험하고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떠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여러 가지 갈대아 우르에서의 환경과 갈대아 우르에서 아는 사람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 좌우돼, 오늘 얼마나 사람에 좌우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환경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업앤다운이 심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얽매여 있어요?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떠나라.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큰 결심을 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뒤로하고 미국 오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아니 뭐 유학 왔든 공부를 시키러 왔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왔든 뭐 직장 때문에 왔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연유든 미국에 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제가요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영어권,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어권이거든요. 영어합니다. 뭐 필리핀, 예. 그다음에 뭐 저 하여튼 요새는 뭐 저 두바이도 영어를 하대. 두바이도. 예. Are you trying to get me? 뭐 그런 걸로 하여튼 영어를 해요. 그런데 다 영어를 해요. 영어를 하는데 막 캐나다까지도 최종 고울이 뭐냐? 미국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호주, 뉴질랜드 직업이 없어요. 아이들 대학 졸업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 대학 졸업해도 뉴질랜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로 가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호주로 가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단은 영국 아니면 호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호주도 그렇게 넓은 땅이지만 그렇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뭐 잘 적응 못해요. 근데 영어는 뭐 완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저수지거든. 경제의 저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수지 이 미국을 향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래도 각 디아스포라 온 세계의 한인들이 다 퍼져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미국에 와 있다는 사실. 엄청난 결단하고 오신 거예요. 그 결단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쉽게 이행할 줄 믿습니다. 제가 11년 됐는데 미국에 온 지 우리 친구 22년부터 이민 간다고 22년 전부터 이민 간다고 계속 이민병에 걸렸어요. 이민 간다. 아직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밑자도 몰랐어요. 미국 밑자도 몰랐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오고 있어요.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기 싫어도 불가항력적으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미국 왔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국을 뒤로하고 정말 아는 다 그 뒤로하고 여기 오면 일단 다 IMF 아니겠어요? 뭐 내가 뭐 한국에서 있는 직업 그대로 어떻게 연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와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된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연습은 한번 크게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는 이제는 확실한 음성 듣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지배해온 온 삶의 옛 주인에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축복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면적인 탈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전면적인 믿음으로 완전한 탈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이거 다 제껴두고 내가 뭐 사역자로 가라 아니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 말은 그래 내가 막 그냥 이제 사역자 길로 가야 되는구나 신학의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입장, 하나님 견해, 하나님 비유로 봐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해석해버려야 돼요. 실패가 오더라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게 보이죠. 하나님 측면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기도 응답 안 됐는 것이 아니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기대를 더 가지는 거죠. 오늘 내가 당장 안 됐다고 주저앉느냐? 하나님의 측면, 내 측면에서는 지금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믿음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전면적인 탈출을 예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고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지성소, 예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가운데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뜰에서 피를 뿌리고 양을 잡고 각을 떠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거거든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지성소를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내 주장에서, 내 고집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려면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염려 속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면 염려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는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염려 걱정은 내 성격이 쫀쫀해서, 오늘 염려 걱정은 내 성격이 소심해서, 내가 피형이 뭐고 뭐 어때서 내 여건 환경이 어때서 염려 걱정이 아니라 오늘 너 속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성소를 향해서 떠날 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둘 때 내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불신앙을 청산하십시오. 떠나라는 것은 세속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적인 불신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돈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미국에서 그냥 페이먼트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같이 놀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구별되었다는 것은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구별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뭔가 좀 차별되게 미지근하게 긴가민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잘 안 구분되고 이게 그레이로 흑과 백이 아니고 막 그레이로 중간 지점에 있지 말고요. 그냥 딱 부러지게 구분되십시오. 그냥. 또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얕은 신앙생활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더 생겨야 된다. 사소한 것에서도 상처받는 유아적인 신앙 인격과 결별하십시오. 교회 내에서 우리 집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럴 때
예, 주일조차도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유아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어요. 신앙의 연륜? 그건 관계없습니다. 직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그건 직분하고 또 관계없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저분이 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나라는 할 정도로 그냥 시험 받아서 다운돼 버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그분으로 하여금 훈련을 받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결단을 딱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는데 그 길은 여러분들이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목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이 되어야 업앤다운이 폭이 좁아진다. 훈련이 없으면 그냥 은혜만 막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체험적인 은혜를 그런 가운데서 그것은 많이 가면 1년 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봉사하다가 완전히 팍싹 내려앉아 버려요. 또 그런 은혜조차도 없는 분은 주일만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 아마 힘들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시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냐? 아닙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에도 부담 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십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 강해가 절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십계명을 줬겠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중에 최고의 언약의 표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 십계명이에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요, 내 신앙이 성숙된 모습을 막 보이게 되고 이거는요, 빈익빈 부익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앞으로 확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응답도 커지고 그릇도 커지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인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또 사역자들 뭐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저 또 뭐 합니다. 나름대로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를. 그리고 뭐 이 금요 성경 집회 또 준비해야 되고 주일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3월 17일부터 고구마 전도학교 또 준비해야 되고 뭐 수요일 날 또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잖아요. 와, 거의 끝납니다. 손 털고 아이고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자꾸 시험을 해도 개척 잘못했지, 뭐 후회하지 이렇게.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나는 천상 목회자야. 왜 그렇습니까? 뭐 그냥 원래 재밌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 변화가 있다고.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있다고. 그 변화를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막 힘이 막 오히려 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만약에 섬김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 무슨 팀장, 우리 성도님 여기에서 뭔가 봉사할 때 뭔가의 그 봉사 내용에서 변화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거든. 그 엄청난 힘을 받으면요 나중에 빈익빈 부익부라가 돼. 그냥 성장하는데요. 그 영적인 성장은 육적인 복이 따라와. 그냥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는 훈련을 시키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훈련은 힘듭니다. 예방주사, 예방목회입니다. 예방주사 맞을 때는 아픕니다. 그러나 병에 걸리지 않죠. 훈련을 시키면, 훈련 받은 사람은 병에 굉장히 강해요. 병에 강하다고요. 그러니
받기 싫어도 내가 옛날에 뭐 받았다 이래도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사람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이라도 3년 전에 내가 그 훈련 받았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훈련 받을 때의 상황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은 위력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요, 똑같은 말씀인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달라져요. 이게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여건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또 달라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어디를 향해서 떠나야 하느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찬양할 때 아이들하고 다 같이 찬양한다. 그런데 이제 한두 곡을 이제 영어 찬양도 같이 넣자.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선호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떠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찬양을 좋아하는지를 저는 잘 알아요. 지금 1년 동안 다 불렀습니다. 이제 미천 다 떨어졌습니다. 다른 거 부르면 여러분이 또 모르니까 또 부릅니다. 이러다가 2년, 3년, 4년 매 그것만 뺑뺑이 돌립니다. 찬양에 은혜되는 찬양이 여러 수천 곡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하고 생소한 찬양은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놀래라.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씨 은혜 안 되네. 무슨 저런 찬양을 또 했나. 이게 제 아내의 말입니다. 네. 여보, 왜 그런 찬양을 했어요? 나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가 모르는 거지. 그 찬양의 가사를 을미하면 되는데. 늘 그런 건 아니고 혹하다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하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을 대변해가지고 이제 야당으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고 찬양이 은혜되고 아는 찬양이 나와야 내가 힘이 있고 찬양이 은혜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는 맛이 있고 그 배울 때의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그 찬양이 좋은 찬양으로 내 거화가 되면요, 다음에 또 하나를 딱 알게 됐을 때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여러분 오늘 내 아이가 교회 학교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난 여러분이 교회 학교 혹시 가보셨어요? 교회 학교 혹시 방문을 해보셨냐고. 거리가 15m입니다. 예. 저 안에를 한번 가보셨냐고요.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이제 꿈이 있는 게 어떤 꿈이 있느냐. 많은 교회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이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아이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일어서 버려요.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지정의, 내가 알고 깨닫고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가 전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내 당면한 문제, 이성 문제, 공부 문제, 친구와의 갈등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적용을 해가지고 성질을 해버려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이제 고구마 전도학교 영어로 완전 번역돼 있어요. 이것을 아마 아이들에게 언젠가는 이제 할 텐데 뭐 올해 내에 할 거예요. 올해 내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떠나야 합니다. 믿음의 대물림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되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금요일마다 이제 조금씩 변할 텐데 지금 초기라서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영어 찬양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좀 불러주세요. 발음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아이들도 여기에서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글로 있고 뒤에 영어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이게 이제 찬양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나서 제가 설교할 때 아이들은 교회 학교 중고등부 가서 지금 기도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내주세요. 어린 아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 보내주세요. 이게 어릴 때 기억이 얼마나 남는데요. 너희들은 공부해라, 숙제해라, 엄마 갔다 올게 하지 말고 같이 데리고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머물고 있는 낡은 둥지가 있잖아요. 낡은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 같이 합니다. 아이들도 한국어로 찬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또 우리도 아이들이 부르는 영어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구마 전도 학교가 제가 2세들에게 한번 시켜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 있죠. 1세들은 100을 시키면 차포 뛰고 한 40 움직입니다. 그러나 2세들은 100을 시키면 바보처럼 100 그대로 해버려요. 너무 그대로 해버려요. 정말 바보같이 해버려요. 어떻게 저렇게, 그런데 가르쳐 줄 사람이 있나?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의 새날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가 낡은 둥지가 무엇인지 그 낡은 둥지를 박차고 날개짓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에 집착이 있습니까?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집착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좀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익숙함이나 안락함이 있습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익숙함이나 안락함에서 떠나십시오. 결단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안주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떠나보십시오. 어디론가 떠나보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성소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실 새 날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이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던 신앙 생활로부터 떠나보십시오.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떠나십시오. 지금 떠나십시오. 혹시 자녀들에게 얽매여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까? 집착하고 있습니까? 떠나십시오. 그럴 때 나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단지 왜 떠나야 하느냐? 오직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인 거로 내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에서,
내 자신의 옛 습관에서 내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라는 그 주인 말이에요. 주인. 그 주인으로 고백한 자는 내가 주인된 살면서 삶 속에 삶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떠나는 오직 그분만이 남아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